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 말합니다. 그 죄는 우리가 잠시만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면 그 무너진 경계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 세력을 확장한 이 죄의 세력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열렸던 놀라운 은혜의 샘들을 모두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은혜의 샘물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내 안에 건강하지 못했던 자아상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토머스 오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자 했던 이 악하고 불순한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주인은 그 양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예수님 뭘 하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과 행동에 대해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누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쉬는 것, 회복되는 것, 재충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던 그들의 삶에 안식일은 더 이상 복된 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던 이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셔야만 했는데 이들의 삶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막혀보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 어린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적대감만이 이들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쉬다, 멈추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쉬고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제가 최근에 고창으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맞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도 농촌 선교를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농촌 선교를 다녀온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촌 선교를 다녀오는데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느끼는 선교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느낄 수 있었던 선교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때 농촌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이 단톡방에 본인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글로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가가오 방문하고 마을 골목길을 걸으며 길가에 담벼락에 심은 봉숭아, 백일홍, 채송화, 온치리꽃을 보며 밭에서 김매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들을 품다.
그곳의 교회와 영혼과 그곳을 향해 기도할 뿐이다. 겸손히 내가 배우고 가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평강의 길 속에서. 제가 이거를 읽는데요, 정말 제 자신도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식은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멍하니 있으면 자동으로 재충전되고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 하고 예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딱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크고 작은 기쁨을 주는 일들도 생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큰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고 넓은 품 안에서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편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크고 넓은 초원 안에서 마음 편하게 먹고 막 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마음 푹 놓고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와 짐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정말 마음 푹 놓고 잘 쉬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또 회당에 우연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실 지금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병을 낫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막 요청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때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정말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이 잘한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자 그 손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우리가 이미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이새에게 있어서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은 저기 초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고자 일부러 그쪽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실 거다, 몇 시에 언제 어디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듣고 여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정오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어요. 자기가 늘 가던 그 시간에 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계획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 그 메시지는 바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예상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시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시네, 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정말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다시 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누군가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거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곳을 떠나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서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아픈 상처들이 모여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저 하늘, 멀리 하늘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꺼져가는 신비처럼 마지막 한 가닥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 혼자 덩그러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도 상관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왔어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의 샘이 막히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변한 게 없어요. 내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탈진이 오게 돼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올랐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영혼을 향한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괜찮아, 걱정 마. 볼지어다,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그저 보듬어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 아픈 상처에 치유해 주시고 연고만 발라주시고 끝나시지 않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길을 다시 나와 함께 걸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지치셨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으면서, 예수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고 이제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상처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적고 나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이제 글을 썼대요. 그 순간 예수님이 답장을 써주시는 것 같았대요. 유비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많이 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갑자기 울음이 막 터졌대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남은 도와주셔도 나는 안 도와주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긴 대로 살고 나는 가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동안 자기가 남을 위한 글을만 썼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그 글들을 100편을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이 책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 글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자녀야,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넌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고 자녀는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단다. 날 찾는 것이 부끄럽다고 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말거라. 내게로 곧장 오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단다.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오거라. 환한 미소로 널 맞이할 것이다. 넌 발을 헛디뎌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새란다. 난 널 조심스레 안아들어 따뜻한 내 가슴에 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머물며 마음 편히 쉬거라. 내 꺾인 날개가 펴지면 넌 다시 일어나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딸로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주는 직분이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인 침체도 오고 탈진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에 달린 날개가 꺾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꺾여진 날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꺾여진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참 제가 얼마 전에 듣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계속 들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참 너는 보석 같다. 너는 빛난다. 제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뭔가 이쁜 행동을 하면 제가 이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또 다시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두려움 없는 믿음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않아.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을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부려먹는 믿음 주시기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나의 그 뜻이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 나의 영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할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그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타내주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살아왔는데 참 지금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뜨거웠던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에게도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늘 살아가면서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내가 왔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눈물밖에 없는 이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불태워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